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시험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준비 과정을 가지셨습니다. 그 첫째가 세례를 받으신 일이요, 다음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두 가지는 또 우리에게 둘 다 궁금증을 갖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본질상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또 금식하실 필요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 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길로 유혹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험을 받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와 시험의 경험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그 신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죄 가운데 영원한 소망 없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나서신 공적 생애의 출발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공적인 사역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멈추시거나 머뭇거리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세례는 매우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 죄인들의 자리에 같이 서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을 믿고 세례를 받아 이전에 자신을 의지하며 살던 삶에서 떠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단은 이전 삶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권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이제부터 살겠다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 사역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왜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거기에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앞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 때문에 앞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시험입니다. 마귀가 먼저 알고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으름을 피우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이제부터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믿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귀가 먼저 압니다. 마음대로 살 때는 그냥 버려두지만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면은 그 순간부터 마귀가 온갖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지금까지도 참았는데 한 주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기다리면 안 되겠느냐고. 직장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할 수 있도록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자 곧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입니다. 주님의 몸은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시면 비록 죄는 없으시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때 마귀가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세상에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하게 된 것은 첫 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므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마귀의 시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고 죄와 심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절망적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마귀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시험하려고 한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된다면 인류 구원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물리치심으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사건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시험하는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는 원래 그 출신이 천사장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자기 본분을 지키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마귀의 별명을 이사야서는 계명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했습니다. 이 마귀가 저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도 한 말이 그거예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냐?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 결국에 세상에 죄악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를 히브리어로는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뜻은 대적자, 저항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탄을 헬라어로는 디아블로스라고 번역하였는데 그 뜻은 중상모략하는 자.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험담하고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는 마귀의 습성을 굉장히 닮아가는 거예요. 또 마귀의 그 뜻은 살인자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마귀의 주된 역할은 온갖 거짓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와 서먹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배후에 마귀가 시험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험이 올 때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통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볼 때에 대체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주된 방식입니다. 첫 번째 시험의 통로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배고픔을 면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기 때문에 몹시 줄이셨습니다. 이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관심사는 당연히 먹어야 할 음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3일만 금식을 해도 이 금식을 하고 나면은 금식을 하는 과정에 이 금식이 언제 끝날는가? 금식이 끝나면 뭘 먹을까? 머릿속에는 온갖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금식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금식 기도라고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며칠 굶어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눕고 싶고 음식 먹고 싶고 너무 힘들어요. 바로 이럴 때에 자칫하면 금식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딱딱한 음식 먹고 평생 위장 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을 완전히 해쳐버려요. 마귀는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 가지고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넘어지니까요. 마귀가 가장 잘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필요한 식욕과 성욕과 같은 이런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너무 가난하면은 물질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너무 부해지면은 교만한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성적 유혹도 강하게 찾아오기 쉽습니다. 40일을 주신 예수님의 약점을 아는 마귀는 여지없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셨습니다. 마치 마귀는 떡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떡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살 길인 것처럼 유혹합니다. 너 직장에서 쫓겨나면 큰일이야. 그럼 너는 앞으로 살 수가 없어. 너가 하는 그 일 안 되면 너는 인생 끝이야. 사단은 끊임없이 어떤 일, 먹는 문제, 소득, 바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신앙과의 타협에서 항상 그쪽으로 우리를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떡도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양식만 있으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육의 양식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마치 양식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귀의 시험을 일축하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귀는 항상 본능적인 욕구를 제1순위로 두고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험을 물리친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삶에 어떤 장기적으로 올 때 위축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날 돌이 떡덩이가 되어서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그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의 통로는 사회적 명성입니다. 마귀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하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그것도 시편 91편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그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친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란 헤롯 궁전의 남쪽 망대에 그 성전 외곽 건물에 속해 있는 그 망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곳에서 골짜기를 내려보면 그 자체도 높은 데다가 골짜기는 낮기 때문에 현기증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기증이 나는 그런 성전 꼭대기에서 마귀가 왜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했을까요? 너가 뛰어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도대체 무엇이 유익할까요? 높이가 55m, 어떤 데는 54m라는 데도 있고 51m라는 데도 있는데 미국에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 그쪽에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거기서 다이빙을 하면은 캐나다 쪽에서는 벌금이 $10,000입니다. 다이빙을 하면은 $10,000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사람 중에 벌금 낸 사람이 없습니다. 왜 벌금 낸 사람 없을까요?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커크 존스라는 사람 2003년 안전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그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제가 가보진 않아도 거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봤습니다. 그 물살하고 그게 또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완전히 압도되거든요. 여러분 55m 같으면 아파트로 말하면 그건 20층 가까이 됩니다.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 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뛰어내렸는데 살아남았대요. 그곳에서 맨몸으로 뛰어내리고 살아남은 최초의 사람이라는 명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벌금도 물었겠죠. 경찰에서 붙들리고. 그런데 14년이 지나니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 명성이 슬슬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알아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월 가는 속에. 그래가지고 2017년 4월 19일 내가 다시 한번 뛰어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 가서 보니까 어질어질하거든. 14년은 세월 속에서 나이가 좀 늙었잖아요. 50이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맨몸은 도저히 용기가 안 나고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해 줄 볼을 하나 구입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고 안에 들어가서 거기다 뚜껑을 닫고 그래가지고 뛰어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뛰어내렸다고 하지 않고 굴러내렸다. 왜냐하면 안에서 뛸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떨어져서는 다시 올라오질 않았어요. 어렵게 그 수중에 있는 볼을 찾았더니만 뚜껑이 열려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거기서 한참 밑에 있는 온타리오라는 곳에 거기에서 약 2주가 지나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위험한 곳에서 뛰어내렸을까요? 나이아가라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남은 커크 존스라는 사람이 얻은 것은 명성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그토록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이름을 내리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생활 양식입니다. 삶의 기준이 거기에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건 참으로 기분이 좋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오직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뛰어내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처럼 인기에 영합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것이죠. 명성을 좋아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교회에서도 명성을 좋아하면 시험에 잘 들어요.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굳건하게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면 주님 알아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도 함께하던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힘쓰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굳건하게 되고 사탄이 함부로 여러분을 흔들 수 없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이런 마귀의 시험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의 통로는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겁니다.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마귀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노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요즘 창조주 위에 건물주 있다.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도 이렇게 많이 유행해 돼가지고. 무조건 돈이 많은 것이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럼 얼마 정도가 있어야 만족하겠는가? 그러니까 그때는 전부 똑똑합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 많아가지고 폐가망신하고 집안이 엉망된 사람 많아요. 많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짓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멋진 삶이 아니겠느냐고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세상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밑바닥에도 그런 것들이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럴까요? 많으면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가진 재산은 개인 재산이 약 한 2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1년에 수천억씩 계속해서 불어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상 그 돈을 가진 분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방에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누워 있습니다. 마귀는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하지만 천하 만국이 마귀의 것도 아니고 마귀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유혹하고 또 자기 경배하면 자기가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우선해서 사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자기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던 사람 중에 전에는 열심히 충성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이 일 재미없어 못하겠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 그러면서 떠난 사람을 마음속에 두고 슬퍼했습니다. 데마입니다. 그 데마를 향하여 말하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을 따라 살면 잘 되고 행복할 것처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약한 점을 노리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약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면 야고보 이야기처럼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원찮으면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시험에 넘어가든 말든 별 가만 놔둬도 알아서 넘어질 건데 뭐 하려고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는 것은 이 친구가 참 잘못 놔두면은 앞으로 곤란한 일들을 많이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런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에서 이겨낼 때 승리가 값어치가 있잖아요. 한 대학생쯤 되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나 100점 맞았다고 막 시험 잘 쳤다고 자랑하는데 무슨 시험인가 보니까 초등학교 시험 쳐가지고 100점 맞았다고. 저 사람은 지금 제 정신이 있나 없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뭔가가 있을 때에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감당해냈을 때에 그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집요한 시험이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겨낸다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또 마귀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시험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마귀에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약해도 승리자이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은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골목을 가는데 평소에 자기를 많이 괴롭히던 그런 아이가 저 앞에서 오고 있으면 갑자기 막 경기를 일으키듯이 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나를 또 힘들게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나를 쳐다보더니만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가서 골목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갑자기 내가 키가 큰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대단한 힘 있는 것도 아닌데 내 얼굴이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왜 나를 피해서 도망갔을까? 여러분 나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우리 아빠 보고 도망간 거예요. 마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먼저 알아보는데 왜 우리는 내 뒤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마귀의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믿고 사단의 시험을 담대하게 물리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